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남의 악행이나 불행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는 나와 상관없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볼 때,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통찰력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악행 사건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오늘 1절에 나오지요. 권력을 가진 힘, 그 힘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도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악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총독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 나라를 지배했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세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총독이 파견되어서 총독이 다스리면서 이런저런 악행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악행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행은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늘 선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상식,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서 정말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을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착하면서도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것도 불행하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뭔가 하면 악한데 힘이 있는 사람. 악한데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불행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해요? 더 불완전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지만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사실상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내뱉은 내 입에 무익한 말,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의 이런 고의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사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사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건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잠깐 꺼서 뉴스를 봤는데 우주공항에서 태국에서 오는 제주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을 했어요.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해서 발표가 안 돼서 몰라요. 추락을 했으니까 아마 사상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사고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악한 자들의 고의적인 테러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 고의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악한 사람의 한 사람에 의해서 뭐예요? 사회가 혼란해지게. 제가 요새 이 뉴스를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지만 그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12.3 계엄 선언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계엄 선언으로 인하여서 별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냥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 인생이 망가지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악행이라도 또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어요? 18명이 죽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고예요. 사고. 예상치 않는 사고예요. 1절은 악행입니다. 악행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요. 악한 자가 힘을 가지고 잘못된 짓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에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산 거와 상관없이 그런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적법하게 운전을 해요.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은 최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될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안전사고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많아져요. 증가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망대가 무너져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건강하게 내 삶을 잘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 되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서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잘 될 수 있다면 그보다가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악행으로 인하여서 또는 사고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하여서 죽든지 사고로 인하여서 죽든지 그런 불행한 일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런 무서운 사건이 닥쳤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3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악행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라든지 사고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너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나 먼저 생각을 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악행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먼저 나를 살펴보라.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죽거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그들에게 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더니 잘했다. 그래도 싸지
그러면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뭐예요?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당한 저주를 그에게 옮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이런 사건과 악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는 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야 한다. 혹시 내가 잘못된 일은 없는지, 내가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나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먼저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남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그리고 나를 늘 살펴서 내가 조심하게 살아가면 내 삶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크면 클수록 뭐를 받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남을 뭐 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되면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살피지 않고 누구를 먼저 살펴? 너를 보고. 그래서 너가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를 살펴서 내가 좀 더 잘했는 거야.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남의 악행이나 불행을 볼 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의 불행을 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너희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단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단순 사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을 가다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날씨도 추웠잖아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뭐예요? 미끄러져서 골절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운전을 하다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런 단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심하면 뭐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운전할 때 안전거리 확보하고 신호등 잘 지켜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가면 내가 접촉사고 일어나지,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접촉사고 일어나고 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뭐예요? 방어, 운전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조심하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상식, 건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키우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도 뭐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치명적인 실수.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뻔뻔하게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거기 죄책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회개를 하고도 뒤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자꾸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네.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오늘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살아가는 말 한마디도 내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오늘 우리가 내가 넘어지면요, 단순하게 내가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를 만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도 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다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